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목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많은 양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때 돈다발을 뚝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모양을 닮았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아마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코로 숨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살아있다고 자꾸만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있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초창기에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도량동 상피탈 밑에 천막을 쳐놓고 몇 시간씩 기도했는 줄 압니까? 하루에 8시간씩 제단을 쌓습니다. 8시간씩. 몇 년을? 5년 동안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5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식을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을 물만 먹고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대단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내가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는 못 깨달았습니다. 내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고 특심해서 일했는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내,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루에 8시간씩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죄악 앞에서 펑펑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날마다 그러니까 그때 목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설교가 십자가 설교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울해지고 교회 성도들이 침체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십자가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는 죄악을 이긴다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을 이긴다 했는데 범죄치 아니한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자꾸 내 모습은 벌써 행위에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 내가 갇혀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죄를 이겼습니까? 여러분 언제 죄를 이기셨나요? 우리 예수 처음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은혜를 입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 헌신하라 하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쁩니다. 교회 가서 뭐 누가 뭐를 줍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 막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누가 뭐 청소하라고 안 해도 막 화장실 청소부터 막 자원해서 막 하고, 그때 우리들의 은혜 받았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내 평생에 죄를 이겼을 때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첫 은혜를 입었을 때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그때는 너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더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더라고. 그때 내가 이때 죄를 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막 그렇게 신앙생활 또 신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적 침체에 또 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진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영적 침체의 기간이 1년, 2년 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목사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서 되겠나? 막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예? 목사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래가 그때부터 또 믿음과 거룩하게 살려고 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려고 아침 새벽 기도부터 나가고 막 작정하고 금식하고 막 씩씩거리 죄야 또 회복하려고 악을 쓰고 기도를 하는데 잘 됩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지금.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뭡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같이 좀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막 작정하고 새벽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볼라 했지만 잘 됐을까 여러분? 안 되죠. 나도 안 되더라고. 그래 막 기도도 안 되는데 막 어거지로 막 금식하면 악을 쓰고 막 맞아 해도 그분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반복을 하면서 40년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목회했으면요, 40년 목회한 사람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 알아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40년을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죽어도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부패되고 완전 죄악 가운데서 회복될 수 없는 죽은 인간들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보혈에 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의 힘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죄악도 이기고 막 정신없이 살 때는 그 은혜로 살다가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신앙에 침체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로 가지요?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것이 율법을 붙잡은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이기고 내가 은혜로 살아갈 때는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들어가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율법으로 들어가면 율법 앞에 내가 갇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뭡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놈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갔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뭡니까?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리고 그것이 의로워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내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다시 내게 임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인과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네 집사가 너 그래 죄짓고 살면 되겠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뭡니까? 똑바로 살라고 막 그때부터 회복하려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 능력도 없는 놈이 뭐 거룩하게 산다고 막 또 씩씩거리고 금식하고 막 작정하고 또 율법 밑으로 들어가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또 겪게 되니까 죽을 때까지 회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 끝나는 거라고. 회복하는 길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율법으로 거룩해지려 하지 말고 십자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다시 깨끗해지니까 의로워지니까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다시 내게 임해서 나에게 뭐를 준다?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이런 놈인 거 아시지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우리 김 박사님 같은 학자 되시는 분이 가르치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워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막 나무떼기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아니야. 십자가 걸고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학자가 신학을 세우면 그 신학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소화를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이제 의로워지는 방법 아셨죠? 성령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대는 거예요. 그냥 너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이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도를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우리 인간 중에서 바울 사도만큼 학이 높은 사람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니까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거웠겠어요. 막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막 얼마나 그래 막 능력은 받아서 막 능력이 뻗치는데 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막 능력이 뻗치니까 이제 막 아버지 이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덴에 갔단 말이야. 아덴에 사도행전 보니까 아덴에 가니까 막 거기는 막 철학자들이 막 얼마나 막 말 잘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게 막 그래 내가 예수 만났다고 막 이시리 하는데 아덴에서 자기가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쟁이들하고는 막 한 방에 꺾어버릴 줄 알고 가서 철학을 논하고 막 아덴에서 이놈들을 막 천학으로 새롭게 해가 예수께 복음을 전하려고 막 셀이 막 설교를 하고 막 베레벨 짓 했는데 허송세월만 한 놈도 구원을 못한 거야. 한 놈도. 거기서 깨닫고 바울이 아덴에서 돌아와서 어디 고린도인가 어디 와가지고 뭐랬어요? 야 이제 바울이 깨닫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아무리 말 잘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래요? 내가 십자가의 도 위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만을. 우리 모든 동역자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내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거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떨어진 지 오래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은 있을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5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베드로를 따라갈 수 없어요. 니들이 다 주님 버릴 때 나 안 버린대. 나는 목숨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던진대. 그래. 베드로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독립군 사령관으로 알고 따른 거예요. 열심히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되면은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딱 있는데 이 자식이 내가 나이도 너보다 많고
아니 제자 중에 내가 수제자인데 이 자식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편 앉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야. 베드로가 열 얼마나 받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우편에 막 이스라엘 독립만 되면 우편에 앉으려고 딱 그 자리를 막 넘보고 있는데 어린 놈들이 쇠치기 해가지고 우편 좌편에 앉는다 하면 베드로가 열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마침 막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막 말고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잡으니까 막 야 이때 나의 충성을 보여야 된다. 칼을 빼도 막 말고의 귀를 탁 치잖아. 막.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었겠어. 아이고 저 그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나아가 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나 이런 이야기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 하니까 막 아이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돌아가시죠. 아니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죠.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막 그리고 칼 빼들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요. 근데 그 길은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 마라 죽지 마라 이 말이라. 그게 마귀짓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 죽으러 가라 그러면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너 지질이 가난해도 한 사람 데리고라도 복음을 전하라면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크게 부흥된 교회를 이끌지 않아도 너 농촌에 가서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면 그게 내 사명이면 그게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 그 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다 큰 교회만 생각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또 자기는 막 충성을 아끼려고 칼을 빼들고 막 주님 죽지 마십시오. 내가 막 지키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주님이 사탄아 그래 부르니까 기분 좋겠어요? 베드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 자리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 근데 주님이 베드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어쩌면 우리들의 바라보시는 시선이 될 수 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큰 목회하겠다고 사람 많이 모으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아니에요. 성령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사람 보이소? 다 순교했어요. 부자 됐다는 사람 봤어요? 은혜 좀 많이 받으면 제일 먼저 끌려가서 죽는 게 그게 복이요. 우리 뭔가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 뭐 아유 교회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농촌에 조그마한 교회 있으면 뭐 사람도 아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베드로 보이소? 얼마나 우리는 베드로가 막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막 대단한 줄 아는데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 뭐예요? 행위는 주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다가 저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죽어서 이렇게 변화할 것을 변화산에서 보이니까 막 베드로가 또 뿅 간 거라. 야, 얘 어째 이렇게 전부 예수님 십자가 뭐하러 질락합니까? 아유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초가집 3개 짓고 막 우리끼리 막 행복하게 삽시다. 난 진짜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그냥 주여 패고 싶기도 안 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열심 가지고, 인간의 열정 가지고,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안락하고 하나님 일 안락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나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당일악 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나 모른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내려가서 뭡니까? 금을 던지고 있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금을 던지고 있잖아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고기를 그냥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헛금을질만 하는 거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겨진 자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몸뚱이가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래서 생명에서 떨어졌으면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헛구문질만 하는 거라고. 헛구문질만. 그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야 아들아 고기 잡았느냐? 그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한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배번에 알잖아. 주시라 하니까 막 또 베드로가 막 옷을 주워 입고 막 물로 들어가서 막 제일 먼저 뛰어나오니까 예수님 뭐예요? 뭐 비발의 그 바닷가 앞에서 숯불 앞에서 새벽 미명에 또 떡과 고기를 막 구워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제 쳐다보는 게 뭐예요? 주님 얼굴 쳐다볼 수 있겠어요? 못 쳐다보니까 이제 머리 쳐맞고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어? 새벽 미명에 모닥불 앞에서 저주하면서 주님 모른다 했는 그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어봐도 좋은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니 부인했던 게 이제 생각날까요? 야 네가 호언장담하면서 이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네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속을 뒤비는 거야. 예수님도 아주 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속을 뒤비니까 막 베드로가 막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그러면 아이 베드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막 고기와 떡을 막 입에다 막 쳐놓으니까 이게 들어가겠어? 목구멍에 걸리지. 그냥 자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받아 먹으라. 너 얘들보다 나 더 사랑한다 했지? 너 더 사랑하느냐?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또 물어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왜 속을 그렇게 뒤빕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것은
진짜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주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정,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도 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단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온 거 아니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그분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는 자리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너를 묶어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보내주고자 한 성령, 생명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는 자리든 그분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아까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든다는 거 알았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주님이 성령이 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습니까? 완전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가 일하지 아니하시는 곳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내도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그분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안에 오셔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고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너는 내가 한 일도 너가 할 것이고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 보니까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자 얼마만큼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안 됩디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임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내가 바른 말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변화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하니까 성도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주의 일보다 은혜 받는 일에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내 목회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